오늘 봉독한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 최초로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초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최초의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따라합시다. 아담과 누구요? 하와, 이브.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가정은 어느 것을 가리켜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정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정의를 식구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식구.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다. 식구. 이 식구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을 가르쳐서 가끔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우리 식구야. 뭐라고요? 우리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기 한신교회 교인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 뭐요? 크게 하십시다. 교회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직장에서 직장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아무나 먹나요? 지나가는 사람과 그냥 밥 먹을 수도 있죠.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가서 하나 사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요? 친한 사람이 같이 먹고, 가까운 사람이 같이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먹지 아무나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식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 식구라는 거 아주 소중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식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이게 집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 행복하기를, 또 즐거운 것이 되기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 전체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5월 달을 맞이하면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게 지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행복의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찾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과 같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헛된 곳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식구들의 문제가, 아픔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구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축복의 동산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낙원이요, 낙원. 이 낙원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게 누가 계신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야? 천국은 하나님, 낙원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최초의 가정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한 최초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 두 식구였지만은 거기에 플러스된 분이 누구예요? 플러스된 분이 누구?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최초에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라는 것이 와서 유혹해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네 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식구와 함께 거기에 누가 플러스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식구들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 소중하죠? 그래서 교회 식구 소중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을 많이 지향하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죠. 이게 우리 식구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저 산속에 어떤 토굴 속에 깊은 어느 곳에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의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서 구원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닮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다른 것으로 세운 가정이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보기에는 심히 아리답고, 그 소녀는 누구예요? 리브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였더라. 순결을 이야기하죠. 이게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아멘. 이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와이프가 되고 부인이 되고 식구가 되고, 또 이삭과 결혼하게 되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식구가 되게 되니까 저절로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칭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죠. 가장 소중한 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으리라. 행한 열매, 또 여기서 그 손에 그 열매에 칭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가 행함 있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끔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야.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시를 받느냐. 제가 중국 동방항공으로 비행기표를 싸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끊어서 그런지 오늘 밤 어느 공항에 나가가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또 저 상해로 가가지고 한국 가는 스케줄이 이 핸드폰에 딱 며칠 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행선지가. 아무도 보는 것 않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를 지키고 있어. 보고 있어. 또 우리가 지나다니면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설치돼가지고 어디로 가고 뭔가 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도 그렇고 컴퓨터 마키너도 우리의 모든 것 다 감시를 받는 이 세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우리에게 언젠가는 분명히 있는데, 바로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자는 칭찬을 받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아무리 감시 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뭐가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나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부지런하고 사랑의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을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는지라 하신 말씀. 이 리브가는 부지런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한 사랑의 풍성한 여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대 열피를 먹이는 물의 수고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대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물이 45리터입니다. 이게 이 45리터는 약 우리가 한국에서 그 전에 쌀을 할 때도 대로도 사고 팔기도 하고 사용했죠.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또 대가 있고 말로도 했는데 한 말은 몇 대입니까? 이게 몇이요? 열입니다. 이게 10대가 한 마리인데 약대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2말 반이래요. 2말 반을 물을 먹어요. 많이 먹죠? 이 사막, 유대 나라 그 사막, 물을 길려면 멀리 가서 우물가에 가서 길어가지고 와야 할 그 물을 그 10필 10마리 물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도노모통인 더 되는 그 물을
길른 것은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런한 것과 성실함과 사랑이 풍성한 그 여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리브가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성실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24장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겠나이다, 결혼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이 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 리브가는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4장 60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만 끝이 있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 누구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었다는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 축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죠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아름다운 신앙을, 아름다운 결단을 여러분과 저가 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시작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로 가장 뭡니까? 강조하는 사랑의 시기가 얼마나 갈까요? 이게 사랑의 시기 얼마나 가요? 결혼해서 그 사랑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길게 가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가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도 안 가서 힘들어지는 사랑의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결혼과 같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식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가정,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힘든 죄가 들어왔고 고통이 따라왔고 수고가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본받아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식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뭐 하는 거?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결혼을 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생활이 남모르는 슬픔이 있어요. 또 가정 생활의 남모르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시련이 올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비후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마구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가정,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내 비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식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서 그거 무엇을 통과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사랑의 여인, 순결한 여인, 성실한 여인, 먼 여인이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뭐가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삭의 가정에도 위기가 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크게 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따라합시다. 임신하였더라. 아이 문제 가지고 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느냐? 이삭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임신하게 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뭐요? 둘을 낳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쌍둥이의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에서의 조상이 되었죠. 이게 리브가, 이삭이. 그 다음에 이 리브가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은 따릅시다. 돕는 배필이었다. 돕는 배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식구지. 돕지 않고 살면은 식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우라고 했습니다. 식구를 도우라고, 서로 돕고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가까이 지내라고. 우리의 가정, 자녀는 부모를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서로 형제를 돕고 위에 부모,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믿음을 기초해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따라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다. 식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손을 놔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 손을 잡고, 식구끼리 손을 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5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도 성도들이 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못할 것 없어.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분이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빨이 없으면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면 무엇으로 먹어? 잇몸으로 먹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빨이 빠졌다고, 이빨이 없다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양식이 들어가서 힘이 없어가지고